이 로마서는 우리가 반드시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될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교회에 주신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로마 교회에 주신 복음서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은 예수 믿기 전에 또는 불신자들이 받는 것만 복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 복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또 진리에서 떠나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연약하게 살게 돼요. 이 믿음이 희미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수요일마다 살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복음은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선물입니다. 선물.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선물이다. 예, 선물. 이건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나 예수 믿고 싶어, 교회 나온다고 그래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줘야 돼요. 하나님이 불러서, 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신앙에도 별로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이걸 갖다 영어로 말하면 콜링한다, 부르신다, 이런 뜻입니다. 콜링한다. 따라합시다. 콜링. 예, 콜링. 예, 영어 하나 배우셨어요, 그죠? 예, 콜링. 하나님께서 나를 콜링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되는 거예요.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불러주면요,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복음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 길이 없어요. 세상에 학박사가 되고 공부를 많이 하면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일자무식 할머니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우쳐 주시면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복음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으로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복음이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한번 내가 성경을 한번 열심히 읽어보면 그러면 복음이 깨달아지겠지.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복음이 깨달아지는 건 아니에요. 안 읽는 것보다 낫겠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성경이 깨달아지시고 예수님이 믿어지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시니까 사도 바울 같은 정말 복음으로 볼 때는 무가치해 보이고 악한 자 아닙니까?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하던 자,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냥 앞장서서 그냥 몸부림치던 자, 이 무지한 자. 이 사람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옆에서 스데반의 옷을 딱 지키면서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자야, 그러고 지켜보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누가 그 사람을 보고 야, 장차 교회의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이 신약 성경에 상당수의 많은 성경을 기록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콜링하신 거예요. 불러주니까 그가 여러분 하나님을 깨달아졌어요. 복음이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그 사람이 그냥 성도 정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자신의 몸을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알 길이 없어요, 복음을.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셔가지고요,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한 성도로 부르신 성도이신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목사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장로이신 분으로 부르시고 안수 집사로 부르시고 권사님으로 부르시고 집사로 불러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잖아요.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예수님 믿어지기만 한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상급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천국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일하지 않고 가면요,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가면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맡아서 수고하게 하셔서 땀 흘리게 하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좀 편하게 좀 살다 가게 할 것이지, 하나님 왜 이렇게 너를 괴롭히십니까?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복 주시려고,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위해 살다가 가는 것이 행복인 줄 아시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 세상적인 행복이에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성도들을 서로 돕고 섬기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러다가 가야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를 위해 살게 하신다. 복음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여러분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그게 무엇이냐면 주를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 복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은요, 이 맛을 몰라. 이 맛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아니, 주일날 가가지고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교회 가서 살고 막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 어떻게 그렇게 해? 어떤 사람은요, 혀를 내두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좀 주일날 되면 좀, 일요일날 되면 좀 놀러도 가고 여행도 다니고 이러면 살지. 그 누가 모릅니까? 그럼 난 이게 좋은 걸 어떻게 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행복한데 어떻게 해요?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행복한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그 증거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도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깨닫게 하셔요. 첫째는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증거를 합니다. 야, 너는 구원받은 내 사람이야.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야. 깨닫게 하셔요, 성령께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은 성령으로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희한한 사람이죠. 안 된대요. 그래서 난 교회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고백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성령으로 되어진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런 분 계시겠어요? 그런 분이 이 수요일날 나오실 리가 없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 뭘 깨닫게 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구원을 얻게 되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진짜 구원을 딱 받게 되니까,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 이렇게 교회에 잔해한 핍박자 같은 자, 나를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써주시는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난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믿어진 사람이 하는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그내 이름을 넣어서 바울은 바울의 이름을 넣지만 요즘이야 나름 신앙생활 잘한다고 여기지만요, 나 신앙생활 잘해, 막 열심히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누가 자기를 갖다 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이런 말 좋아하지, 누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말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노예라고 하는 말이에요. 노예. 그 종이나 노예나 마찬가지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이 노예라고 하는 이 표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진짜 이건 그 주권이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주인이 가라면 가야 되고 오라면 와야 되고요, 주인이 함부로 대해도 아무 말 못하는 게 노예예요. 안 그래서 때리면 맞아야죠. 야단을 쳐도 뭐라 대항할 수도 없어요. 노예는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주인에게 잘 순종했다고 해서 주인이 상을 줍니까? 야, 나한테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칭찬해주고 포창장을 주노라, 뭐 그러지 않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거든요. 종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이란 말이나 노예라는 표현은 여러분 매력적인 말이 아닙니다. 특히 그 당시는, 지금이야 물론 뭐 노예제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나는 그리스도의 종 누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야 멋있는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 노예제도가 있는 당시이기 때문에 노예라고 하는 말은,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말하기 힘든 이야기인 거예요. 누가 자기 자유를 다 버리고 종이 되고 싶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헌신을 다짐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앞으로 난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로는 뭘 깨닫게 되냐면요, 자신이 주님의 것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무엇으로 부르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날 놀라운 변화 가운데 하나가 주인이 바뀌는 거라고 제가 언제 한번 설교한 기억이 나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인이 바뀌는, 체인지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는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탁 만나고 나니까 뭘 깨달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구나, 주님의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것이 되어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이 변화가 확실하게 내 안에 자리 잡는 겁니다. 이걸 저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한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임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 주님을 내 안에 모셔서 주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과거에는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과거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탁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의의 목마름입니다. 의의 목마름. 지난 주일 예배 때, 주일 낮 예배 때 말씀드린 의의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싶고 막 이런 변화가 막 일어나.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또 큰 소리로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마음으로 확실하게. 아니야, 난 내 것이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은혜가 크면 클수록 일어나는 변화,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님이 나를 소유로 삼으시고 그때부터 내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책임지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왜?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건강도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대소사 문제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주님이 책임져야죠. 왜? 내가 내 것이 아닌데. 여러분의 자녀들 누가 책임져야 돼요? 주님이 책임져야지. 주님의 것인데 전부 다. 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야, 이게 기가 막힌 거라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고백하는, 아니야, 난 내 인생은 내 거지. 하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 언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막 오리발을 내밀고 막 고개를 휘젓고 이러면서 막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가치를 알면 기꺼이 주님께 나를 다 맡기게 되는 겁니다. 다 맡겨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맡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데요. 뭐.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의 것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내 가장 귀한 손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장 귀한 손님처럼 대접한다. 손님은 여러분 떠나가면 그만인 겁니다. 손님 아니에요. 가장 귀한 손님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 주인이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은 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함부로 부리려고 하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부리는 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부리는 거예요. 이 신앙의 수준 차이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 버리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부터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은혜를 누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 은혜. 그래서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왕이시라고 입을 가지고 항상 고백해야 돼요. 항상 고백. 왜 항상 고백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막 정신없이 살다 보면 자꾸 잊어버려. 여러분, 이 문제예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기분 나쁩니다. 내가 왜 주님의 것이야? 아니, 내가 어떻게 주님이 내 주인이 될 수가 있어? 예수님이. 별로 기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자꾸 고백해야 돼요. 자꾸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관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린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천국은 여러분 저기 가서 누리는 나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천국을 맛보며 살다가 나중에는 진짜 본향에서 완전히 누리는 겁니다. 자, 큰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은혜와 평강으로 사는 삶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살아가는 삶은요, 은혜와 평강이 끼어지면 안 됩니다. 이건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에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은혜와 평강으로 사는 거예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교회 성도들 향해서 축도하는 겁니다. 축사하는 겁니다. 축원하는 거예요. 축원. 뭐라고 합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유, 쓸데없는 축복을 왜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물질의 축복이 막 떨어지길 원하노라. 건강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차라리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귀가 열려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할 텐데, 은혜가 뭐 어떻고 평강이 어떻고 별로 가치도 모르겠는데 왜 이걸 이렇게 축원이라고 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나 건강이나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선물이에요. 선물. 그냥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 그걸 따라가는 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돈이 최고고 건강이 최고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진짜 주시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 그거는 그냥 서비스 해주는 거, 하나님께서 그냥 보태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평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가 뭔지를 잊어버렸어요. 내가 은혜가 뭐지? 은혜가 어디 숨어있나? 어디 있나? 은혜를 경험해 본 지가 오래됐어. 평강, 그 평강이 뭘까? 평강을 잊어버렸어. 그게 뭐, 그거 없어도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심은 여러분,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면 안 되거든요. 은혜가 다 끼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은혜는 예수님 믿을 때 주신 것이고 평강도 예수 믿을 때 다 주신 것인데, 이것이 항상 흘러 넘쳐야 되는데 은혜가 다 깨졌다. 이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내 마음대로 살았다니까요. 죄 짓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뜻대로 막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본질상 진노의 아들들이었어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어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가 믿어서 영접해서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우리를 살렸어요. 우리는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주신 이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기쁨, 행복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 갔지 도대체? 어디로 증발해 버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은혜로 사는 삶이 왜 문제 생긴 겁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교제는 무엇으로 단절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다 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는 성도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때로는 넘어지면 회개하고 막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시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또 회개하고 일어서고 달려가서, 그 어느 순간 이게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이것이 내가 뭘 순종 안 했지, 내가 뭐 하나님 말대로 안 살았지가 기억이 안 나는 기억이. 이런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고 싶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관계가, 여러분,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면 아들이 들어줘야 돼요. 또 아들이 말하면 아버지가 들어줍니다. 이 주고받는 관계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버지가 야, 오늘은 좀 더 이렇게 이 문제 이렇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
아버지,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 아버지께 불순종해. 그러면요,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는요,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뭘 얻으려고 해도 얻을 게 힘들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게 뭐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나의 본 모습, 내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현재의 모습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어긋나 있는 게 있으면 얼른 돌이켜야 돼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직분에 충성해야 됩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될 하나님 맡겨진 그 직분을 충성하지 않으면 은혜가 깨어져 버려요. 은혜가 깨어져 버립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기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성경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1차적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 또 다른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에서 어긋나는 삶이 있으면 얼른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회개할 게 있으면요, 이게 회개할 건가 아닐 건가 고민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과 사이에서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얼른 고백해야 돼요. 이거 잘못되었지. 우리는 여러분 이 잘못된 길에 되어 있으면요, 쉽게 못 깨달아요. 우리 자아가. 그래서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뭔가 내 삶이 어긋나 있는 게 있으면 타협점을 잡지 말고 내 형편이 어떻고 뭐 이런 거 찾지 말고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은혜가 회복됩니다. 은혜가 회복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게 되니까 기도할 때 은혜가 또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사모하며 살고 늘 성령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삶에 여러분 힘이 생겨요. 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지속되면요, 에너지가 팍 생겨나요. 내 삶 속에 기력이 돌아온다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평강이 채워집니다. 여러분, 평강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이에서 오는 게 평강이에요. 평강도 똑같아요. 이 평강은요,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내게 임하는 건데 하나님과 교제를 파괴하는 게 뭡니까? 불순종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밖에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내 거울입니다. 거울. 성경은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단순하게 지식을 얻고 그냥 형식적으로 성경 읽은 장수를 채우기 위해서 읽으시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오늘도 우리가 수요 예배 나오셨습니다만 수요 예배 나오셔서 뭐 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셔야 돼요.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또 남은 3일 또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평강이 채워집니다. 평강은 뭡니까? 평화입니다. 평화. 예, 평화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없으니까 마음이 어떻든 불안하지. 뭐 일을 하는데도 뭔가 마음이 한쪽이 불안해. 한쪽이 늘 불안하고 마음이 걱정이 되고 이상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딱 서 있으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업을 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틀림없이 어렵고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꾸 해결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아니 이건 틀림없이 안 될 것 같은데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시는 삶이 뭐예요? 평강 안에 있는 삶이에요. 뭐가 불안하다. 이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빨리 이거
깨어진 부분들을 어디서 깨어졌는지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은혜와 평강 없이 계속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넓은 길은 뭡니까? 편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경계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야 된다. 왜? 사람들이 이 본성 자체가 잘 안 가려 하니까. 나 자신이 잘 안 가려 그래. 그러니까 좁은 길이 뭔지, 좁은 길이 뭔지를 모른다네. 좁은 문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 왜 다른 사람이 안 가는 그 길이 뭔지,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 이게 복음 안에 사는 길입니다. 그 복음 안에 어떻게 삽니까? 은혜와 평강 안에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쉽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꼬아서 말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복음하면 예수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 믿는 게 뭐예요 도대체? 이걸 말을 안 해줘요, 말을 안 해줘. 믿는 게 뭡니까 여러분? 믿는 게 이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그거 아니에요. 그거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난 너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면 곤란한 겁니다 여러분. 왜? 난 믿음이라고 살았는데 그 믿음이 아닌 길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어 거듭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예수 믿는 겁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셔야 돼요. 그 방법이 어떻게 살을 거냐 도대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버린 길, 불순종의 길, 복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버린 길, 복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가르친다니까. 그리고 무조건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런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까? 그 길은 은혜와 평강이 없는 길이에요. 그게 넓은 길이라고요. 반석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분 조금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복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좁은 길로 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가는 것이고 평강의 길을 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가실래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로 가야 돼요. 회개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회개를 갖다 1년에 몇 번 한다든지 한 달에 할까 말까 한다든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조그만 거라도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에.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시거나 수요일날 오시거나 항상 마치 우리가 세수하듯이 세수하고 씻듯이 우리 몸은 다 씻었으니까 우리 손과 발을 씻듯이 항상 내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범죄한 것, 입술로 범죄한 것, 행동으로 범죄한 것,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 충성하지 못한 것을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잡고 또 비틀어지면 또 바로 잡고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이게 살아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바르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은혜와 평강이 강물같이 날마다 흘러넘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